오늘 새벽에 삶으로 변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하반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영향력 있는 자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이냐? 그가 어떻게 사도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누가 그를 사도로 말하느냐라는 이제 불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말이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직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또 그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사도직은 자신이 어떻게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주셨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사도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앞에 앞서 있고 또 그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 사도직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그들은 비방받지 않게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교사가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직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의 오직 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그것이 내 몫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뿐이라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내 안에 나타나는 욕망과 내 마음에 나타나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날마다 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쳐 복종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참된 복음을 전했으나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내가 그것이 두려워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자신은 이 자신의 맡겨진 이 사도직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날마다 가지고 부단히 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금 더 거리끼지 않기 위해 살아내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처신을 온전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앞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의 위치는 이거야,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깨닫고 처신을 온전히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궁핍, 공경,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겪고 참았으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도직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자신의 사도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감당했을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진실했고 무명하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감당했던 삶, 자신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낸 참된 사도였다고 그는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변호하는 내용들 보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들으면 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주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더 그것을 와닿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말씀에서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잘 보여주는데, 그는 수없이 주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적이 많았어요. 심지어 죽음 가까이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쩐 때는 돌을 맞아 죽은 사람 같아서 밖에 내버려뒀더니 또 깨어날 때도 있었죠. 그리고 그는 또 풍랑을 맞아 죽을 위기를 처했죠. 독사에 물려보기도 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도직, 자신이 맡았던 본분을 잊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지 않는 자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또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회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던 참된 사도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역사, 그가 살아왔던 그 행실을 보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자신의 삶을 그는 오늘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나의 본분을 행했던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사도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내 삶을 변화하니 여러분들 또 마음을 넓혀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앞서 그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넓혀 여러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니, 나를 모욕하고 나를 또 격노하게 했던 여러분들을 나도 이제 받아들이니 여러분들도 나를 받아들여 우리가 서로 함께 받아들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평해지기를 바란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회복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정적 시선과 이 사도직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갖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서로에게는 아픔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픔이었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갔던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픔이 이 거리낌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돈독했던 관계가 조금씩 깨어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내 삶을 살아왔으니 이제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오늘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앞서 2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사이에서도 이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 단계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거짓된 것에 혼란을 겪고 아픔을 겪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변화하는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자신을 잘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 그거만큼 더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로서 많은 것을 하려 하지만, 그러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그것을 더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평생에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과 그 안에 아픔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좋은 관계 안에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깨어져요. 관계가 헤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아픔과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앞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100마디 말보다 나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나를 바라보는 편견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또한 서로의 상처가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늘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앞서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신을 온전히 하며 내가 이렇게 참된 성도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의 능력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서로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참된 그런 평화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와 또한 그 안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이 앞설 때가 많으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100마디 말보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으로 증명하는 것,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처신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